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45장 1절에서 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명자의 자세입니다. 사람은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죠. 부모는 부모로서, 또 자녀는 자녀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또 선생님은 선생님으로서 학생을 잘 가르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하고, 또 학생도 또 학생으로서의 배우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내가 몸담고 있는 직업이나 그 역할로 인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임무를 다하는 것이 곧 사명이고 또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세상적 사명들도 우리가 잘 감당해야겠지만 무엇보다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영적 사명이라 할 수 있겠죠. 우리는 그런 영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명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명이라는 말이 주는 무게감이 있죠. 부담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감당하기 쉬운 것이라면 사명이라는 말도 우리가 사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상적 사명이든 영적 사명이든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것이죠. 특히 영적 사명은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 속해서 살고 있는 우리가 감당하기에 참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적 사명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뜨거운 열정과 또 애정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한 사람을 한 사람 정해보라면 누굴까요? 아마 예레미야가 손에 꼽힐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그의 동역자인 서기관 바룩도 귀한 사명자의 길을 걸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바룩은 어떤 특별한 일을 한 것은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두루마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다른 위대한 선지자들의 그 이름과 나란히 할 정도의 인물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을 주목하셨습니다. 본문 이전에도 이름이 거론됐지만 이 45장 이 한 장은 짧지만 한 장 전체가 이 바룩에게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이 사람도 하나님이 한 귀한 사명자로 주목하고 계신다는 그런 뜻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명자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이 시간 함께 묵상하실 때 바룩을 통해 사명자의 자세는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시고 우리도 사명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자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먼저 첫째는 주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 사람에게 주어지는 고난이 여러 종류가 있겠죠. 고난이라고 다 같은 고난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도 있고 또 다른 사람 때문에 남이 잘못해서 받는 고난도 있고요. 일이 꼬여서 내가 원치 않지만 뭔가 일이 꼬여서 받는 고난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사명자가 받는 고난은 주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입니다. 사명자의 고난은 주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이다. 사명자는 주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고 또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또 말씀대로 살 때 그로 인해
고난이 주어질 수 있음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늘 대비하고 있어야겠죠. 그런데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막상 그런 어려움이 주어지고 괴로움이 찾아올 때 감당하기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룩도 그래요. 오늘 말씀은 바룩의 깊은 탄식과 그 아픔이 참 그대로 전해집니다. 본인이 한 말을 직접적으로 이제 적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그 바룩의 그 내뱉는 그 탄식 한 말을 그대로 아시고 이 바룩의 말을 옮겨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본문 3절입니다.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바룩이 참 힘들었는가 봅니다. 얼마나 괴롭고 너무 고통스러웠는가 이렇게 탄식을 했다고 하죠. 어떤 탄식입니까? 하나님의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다. 하나님에 대한 탄식입니다. 바룩이 왜 하나님 앞에 탄식했을까요? 바룩이 무엇 때문에 그토록 힘들었을까요? 바룩은 이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을 그대로 적었는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이 내용이 참 쓰라린 내용이었거든요. 뭐죠? 유다가 망할 것이고 바벨론에게 대항하지 말고 항복하라는 겁니다. 이 망할 것이라는 예언도 무척 낙담할 만한 것이었지만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기 위해 이방인을 쓴다는 것은 누구도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전달하는 예레미야도 참 마음이 아팠지만 이 바룩도 사람인데 아무 생각이 없었을까요? 예를 들어서 내 자녀가 잘못했다고 해서 이 동네 불량배를 불러가지고 혼 좀 내라 이런 셈이거든요. 이 바룩이 얼마나 심적으로 힘들었겠습니까? 이러한 내적 갈등과 또 괴로움뿐만 아니라 또 이 바룩은 외부적으로도 참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유다가 망할 것이고 바벨론에 항복하라 이런 말을 여러 사람들이 듣고 가만히 있지 않았거든요. 배신자, 매국노 이런 말을 쏟아내면서 예레미야와 바룩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바룩이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아마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특히 지금 예레미야가 사회적으로 따돌림 당하고 제거되어야 할 인물로 낙인 찍혀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도저히 같이 못하겠다 하고 이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올 법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룩의 탄식이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죠. 하나님도 지금 이 본문에서 이 바룩의 마음을 이해해 주십니다. 그러나 바룩은 참 그런 힘든 상황에서도 그런 사람들의 편견과 비난 그리고 공격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와 기꺼이 끝까지 동역했습니다. 예레미야의 동역자가 아니었다면 결코 겪지 않아도 되었을 그런 고난을 이 바룩은 예레미야와 함께 겪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가 구속된 상황에서는 예레미야의 그 메시지를 대신 낭독하기도 했죠. 특히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함락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룩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그 예언의 말씀들이 그대로 성취되는 그 역사의 현장을 똑똑히 보았고 그것을 다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참 그 사람 그 역시도 죽을 만큼 괴롭고 힘들고 탄식이 절로 나오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회피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싸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주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이고 이것이 또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바룩은 그런 심히 괴롭고 힘든 상황에서도 탄식하면서 어쩌면 남몰래 눈물을 흘렸을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주어지는 고난을 기꺼이 받았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세상보다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이 불의가 판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를 택했을 때,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았을 때, 복음을 위해 기꺼이 희생했을 때, 주의 이름으로 나아갔을 때 주어지는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면 기꺼이 받으시고 잘 감당함으로 귀한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명자의 자세에 대해 말씀 살펴봅니다. 사명자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두 번째는 큰 일을 찾지 말라입니다. 큰 일을 찾지 말라. 다른 말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 사명자는 주신 사명에 그 사명에 충실할 때 가장 빛나는 것입니다. 본문 5절 말씀 상반절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하나님이 바룩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큰 일을 찾지 말라. 바룩이 찾았던 큰 일이 무엇일까요? 아마 멸망을 앞둔 유다를 향한 어떤 특별한 기적일 수도 있고 사역자로서 성공하고자 하는 마음일 수도 있는데 아마 후자일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룩 너 자신을 위한 일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룩이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또 그것을 전달했을 때 그때 바룩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글로 이렇게 적을 수 있다니 저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그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참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이 바룩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정성을 다해 기록하고 또 그 기대감으로 백성들에게 전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다 백성들로부터 돌아오는 반응은 어떻습니까? 참 싸늘합니다. 심지어 예레미야 36장에 보면 여호야김 왕이 말씀이 낭독될 때 말씀을 읽는 족족 잘 드는 면도칼로 두루마리를 다 베어내고 화롯불에 던져 태워버립니다. 참 충격적인 사건이죠. 이 사람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못해 적대적이고 심지어 예레미야와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니 한편으로서는 사명자로서 실패한 거 아니냐, 실패자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 절망적이고 아픔을 주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내가 적는 이 글이 이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도 있다는 그런 나름의 기대와 그런 소망을 가졌는데 돌아오는 것은 실패였던 것이죠. 아마 그래서 바룩이 성공을 찾았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한 욕심일 수도 있고요. 어떤 지나친 기대감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다른 건 몰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일의 범위를 넘는 분수에 넘치는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적인 성공과 욕심을 가질 때가 아니라는 것을 이 바룩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큰 일을 찾지 말라.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 하나님은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일, 내가 할 일만 하면 되는 것이죠. 내가 생각할 때 이것도 또 저것도 해야 될 것 같아서 다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에 한 번 더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일이거든요. 특히 교회 일을 할 때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일과 또 분량이 정해져 있는데 그거를 자꾸 넘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관심이라는 명목으로 이것저것 간섭하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목장 안에서 또 기관 또 부서 안에서 또 당회나 여러 모임가 안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명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다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헐기도 하시고 심기도 하시고 뽑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죠. 바룩이 자기 자신을 위해 어떤 큰 일을 찾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하지 말라고 막으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모든 일들은 다 누가 하실 일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그 일에 집중하시고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명자의 자세입니다. 내가 할 일이 아니라면 마음이 가도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혹여나 그 일을 그르칠 수도 있고 공동체를 어지럽힐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에만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자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마지막 세 번째는 승리의 약속을 기억하라입니다. 승리의 약속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모든 것이 실패하고 모든 것이 무너져도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이 약속 믿으십니까? 사명자는 이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사명을 감당할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바룩이 지금 너무 힘들어했거든요. 너무 힘들어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룩에게 위로하시는데요. 본문 5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마 바룩이 이 말씀을 토대로 볼 때 가장 두려워했던 게 죽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아마 그 상황을 직접 겪어보지 않고는 모를 겁니다. 대인기피증이나 우울증, 공황장애 등등 여러 그런 정신병도 생길 것 같습니다. 또 자기 나라 유다도 이제 곧 바벨론 군대로 인해 망한다는 것, 이 사실만으로도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바룩이 이런 여러 심리적인 압박감을 이겨내기가 너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바룩에게 하나님이 위로하시며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죠?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릴 것인데, 모든 사람들에게 재난을 내릴 것인데, 그러나 내가 너에게만은, 바룩 너에게만은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노량물 주듯 하리라. 이 노량물은 전리품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뒤 취하는 전리품, 이런 전리품을 주듯이 너에게 생명을 주겠다. 즉 모든 것이 망해도 내가 너만은 지켜줄 것이고 최종 승리하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바룩이 이 말씀을 받았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그동안 참 모든 고통과 그 아픔들, 괴로움들이 눈 녹듯이 사라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앞으로도 계속되는 이 사명의 길, 포기하지 않고 능히 이겨내며 갈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바룩은 훗날 예레미야와 함께 동역하다가 애굽으로 끌려가게 되고 거기서 예레미야와 함께 돌에 맞아 순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참 이렇게 빛날 수 있었던 것은 귀한 동역자 바룩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대단한 이름을 가진 선지자들도 귀하게 사용하셨지만 이름 없이 묵묵히 자기 길을 걸어갔던 이 바룩도 주목하셨고 낙담하고 고통과 괴로움에 있는 그를 위로하시며 승리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승리의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 약속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점점 악해져가는 세상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는 이때이고 믿음을 지키며 살 때 주어지는 고난과 괴로움이 많겠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기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결국 반드시 승리자가 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이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사는 사람은 모두가 사명자입니다. 사명자는 주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당하기 힘들지만 기꺼이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사명자는 나에게 맡겨진 그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 모든 이외의 일들은 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주권에 맡기는 사람이 사명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사명자는 마지막 승리의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심을 믿고 오늘도 인내하며 묵묵히 주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귀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